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요즘은 가을이 없이 겨울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 이때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지난 주간 또 목회계획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이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냥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이었습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고 그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가 1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이 에베소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장면.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둘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을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실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또 바울은 왜 그가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교회를 만들었느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그러한 종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간에 서로가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서로 다른 계층, 다른 신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상, 다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 되기가 어려웠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교회론을 위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단지 함께 지어져 간다. 2장에서도 보면 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었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2장에서는 둘이 하나 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3장에 와서는 자신이 내가 왜 갇혔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갇힌 자 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나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그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결국은 이 바울도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에베소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와서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를 이룬 그러한 공동체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4장이 이제 오늘 1절부터 사실은 1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하는 말과 7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건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러한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원문으로 본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일에 대하여 부르신 방식에, 부르심에 적합한 방식으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뜻을 안다면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 길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적합한 방식으로 걸어가는 삶, 또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원어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다기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의 그러한 그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된 사람,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는 건데,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화목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이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하나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들, 여러분 정말 사실 혈통적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당시 예수님 당시 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던 때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논쟁이 뭐였습니까? 이방인, 그래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 좋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네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뭐 율법,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여러분 온갖 교회 그 잔소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구성원이 되기는 됐지만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고, 또 율법을 이제 제시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한 생각, 가치관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어떤 혈통과 또 여전히 그런 그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 때문에도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연합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화목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모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거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사랑?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대답도 쑥 들어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도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교회가 사랑이 있을까? 교회가 과연 사랑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 사랑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교회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어떤 낯선 한 청년이 찾아왔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 제가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다음 날 우리 보건소장님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양막 지역에 누구 이런 사람이 지금 양막으로 갔다는데 교회나 혹시 보건소 관공서에 찾아올지 모르니 한번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벌써 우리 교회 다녀갔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관공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 떠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아마 보건소에서 아마 좀 2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서 뛰쳐나가서 군청에도 갔고 자원봉사센터에도 갔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전화한 내역을 찾아보니까 114에 전화를 해서 아마 관내 교회들을 아마 쭉 다 알아봤나 봐요. 처음에는 예산 성결교회를 데려다 달라 해서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쭉 교회들 전화하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화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교회에 기대했던 건 뭘까요? 그래도 교회는 다른 데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나쁘게 표현하면 교회는 교회 가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알았건 전화번호를 통해서 알았건 뭘 통해서 알았건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 예산읍에 사는 사람들도 양막교회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와본 사람들 이외에는 양막교회가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양막교회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찾아왔겠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관공서도 찾아갔을 것이고 뭔가 자기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관심받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 또 이제 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요. 저도 그 젊은 청년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던지 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끝나고 다 기도해 준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저는 그 청년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자, 그가 그렇게 찾아온 건 사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하면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간혹 그런 전화가 와요. 점심 좀 주세요. 이렇게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2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밥을 먹어야 밥을 해주죠. 근데 그분도 예산읍에 거주하는 분이래요. 지가 집을 알아야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집을 알아야 찾아가서 밥을 주든지 하지. 예산읍에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왜 양막교회에 전화해서 밥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번 좀 거절했지만 좀 마음 쪽 한편으로는 좀 사실 좀 무거워요. 그래서 다음에 전화 오면 제가 꼭 반드시 찾아가려고 그래요. 또 그분이 밥을 달라거나 도움을 달라 그러면 제가 집이 어딘지 좀 묻고 찾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찾는 일이 참 이렇게 왜 우리 교회를 찾는 이 전화들이 이렇게 올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비록 정말 읍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알게 하시고 전화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해왔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을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교회하면 다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랑이 넘치지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이 사람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 거기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 C.S. 루이스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 겸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겸손이라고 말할 때. 근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적게 생각하고 보니까 남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 속에는 뭐가 다 있어요? 결국 다 사랑이에요. 그럼 온유라고 하는 게 뭘까? 온유는 사실 뭐 따뜻한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는 늘 어떻게 보면 약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유란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칠게 대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의 마음에는 결국 뭐가 배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한다거나 거칠게 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타인이 잘못했을 때 자기 주장을 오래 참고 용납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 주는 자세. 그러니까 쉽게 질책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오래 참음을 설명할 때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오래 참고 하면서 그를 용납하는 자세가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결국 이것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뭐라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겸손,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온유, 따뜻하게 대하는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물론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세,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 용납해주는 자세,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러잖아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요, 자라난 또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르고요, 쌍둥이도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서 서도 때로는 여러분,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 교회가 과연 이 하나 되게 한 걸 지켜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받아주어라.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와 전도의 그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겸손, 온유, 또 이제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납하는 것,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도요, 뭐냐면 헬라어의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까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한 단어를 설명했는데,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에도 그 의미가 다 들어가요. 뭐냐면 인내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이 그 용납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래 인내를 베풀어서 그를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용납의 방식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즉 관대함, 사랑,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라고요? 바다가 왜 바다예요? 모든 걸 다 받아줘서 바다예요. 여러분, 강에서 흘러가는 모든 쓰레기,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 우리가 소하천이지만, 여러분 이 물이 다 결국 어디 가서 모입니까? 바다 가서 다 모인단 말이에요. 바다는 그 지저분한 걸 다 품어주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래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푸근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가면 뭔가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가면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 가운데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그래야 교회 와도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이 놓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야 정말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같습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지 사실 그게 힘들어요. 교회도 여러분 천국 같아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왜 그렇게 꼭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 기쁘고 아름답고, 야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쁨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과연 있는지 우리 한번 사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온유와 또 겸손과,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이런 겸손의 마음과 따뜻한 또 온유함,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또 험하게 대하지 않고 따뜻함으로 대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음, 관대함, 또 사랑, 이런 또 받아주는 용납,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왜 그럼 하나 돼야 되느냐? 왜 하나 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왜 그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느냐? 하나 되는 이유. 오카노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를 이 바울의 신학적 논리, 신학적 원리, 하나 돼야 하는 신학적 원리를 7가지를 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 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아십니까? 7번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또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총 7가지. 하나, 한, 이 단어가 7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됨의 원리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됨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론 그 몸된 곳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우리는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이,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럿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또 한 분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이제 성령도 한 분이시다. 또한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주님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주도 하나. 예수님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세례도 하나입니다. 물론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잠궈서 침례를 해야만 그걸 세례받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표시인 거지. 하나의 어떤 이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인 거지,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여러분 이건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믿음으로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 고백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니까 세례도 하나다라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서 통일하신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결국 뭐냐? 이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와 같이 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한 하늘의 시민이고 이제 너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했어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은 그 어떤 직계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권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권속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켜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다 다른 걸 서로 여러분 다 질책하고, 여러분 또 다 그러면 결국 정죄하고 이러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주신 사명도 화목이에요. 화목.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서에 말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화목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화목의 관계, 깨어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고요.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교회고요. 교회 안에는 바로 이 화목, 하나됨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에베소 2장의 말씀과 연결 지어보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 화목함을 지켜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는 화목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에베소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 실천 강령이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실천 요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고요. 겸손, 온유, 교회에 있어야 할 거 다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겸손,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지. 교회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돼요. 그렇지, 저 사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 인정하고 받아주면 돼요. 이게 용납이에요. 그냥 받아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어떻게 사람을 내 마음에 맞춰서 내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제가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제 마음에 그렇게 쏙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똑같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걸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인하여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